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구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전반부 세 가지 간구에 대한 해설 39항에서 오늘은 42항까지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항, 기도와 구제의 비교.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교회를 중심해야 된다는 이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성도의 기도 또한 언제나 공동체가 중심과 그 우선이 되어야 된다. 네, 기도에 있어서까지도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공동체, 먼저는 하나님과 관련한, 그 다음에 공동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기도는 개별적으로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기도의 목적은 언제나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를 품는 기도를 성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기도의 지식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기독교 이전의 기도에 대한 개념은 내가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다.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전부였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고 할 때는 그 기도의 모든 목적과 중심성이 항상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를 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모든 의미들이 우리 아버지라는 짤막한 하나님을 향한 이 호칭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칼빈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칼빈은 구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나 우리의 눈에 띄고 궁핍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담아냅니다. 왜냐하면 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우리를 내가 늘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그 우리를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부지런히 살펴서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궁핍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간구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그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우리의 문제들을 언제나 소상히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띄는 지체들을 향해서 실행해야 될 일들이지만, 기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거지 육적인 거든지, 그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 그 자녀들,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까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부분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절대로 분쟁이나 다툼으로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마음의 문을 닫거나 나뉘게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살피는 것,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계신입니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칼빈은 우리 아버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칼빈은 우리 아버지에 관해서 먼저 논하고 이제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해설을 하는데, 하늘은
제한적 공간의 개념이 아니죠. 예, 하늘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제한 없는 공간입니다. 이 육지는 제한된 공간이지만 하늘은 무제한의 공간이잖아요. 저 우주 끝이 있어요? 끝없이 열려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공간의 개념이 하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미 그 하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바탕에 깔아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역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광대하신 온 우주에 편만하신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하셨고 모든 공간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인간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모든 것의 편재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달리 생각할 수가 없어서 하늘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라는 단어에다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존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이 지상 그 너머에 존재하신다고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르는 모욕 가운데 하나는 그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 공간에만 마치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에서 꼭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만, 기도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우리가 곡해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에 편만하신, 편재하신 하늘은 하나님께서 온갖 부패와 악이 존재하는 이 땅과 근원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과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포용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무한히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불가해한 본질에 속해 계시고 그분의 권능이 한이 없으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과 같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에 관해서 인식하고자 하는 오류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유한한 지식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가늠한다든지 하나님을 나름대로 정의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 안에서 그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니체 따위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어이없는 말이냐라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이 감히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늘에 모든 것에 편만하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호칭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그 호칭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뢰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어떤 다른 우상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이끌리지 않게 하는 이런 유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닌 존재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내 마음을 두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어떤 다른 신적인 존재가 나를 경배하라고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소망을 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교회들의 유일하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온 우주의 주인이고 하늘의 보좌를 두신 우리들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믿고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범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캐톨릭은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늘님 하게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신들이 다 하늘님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성경이 자기를 여호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신으로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믿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좋은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곧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자신에게 둘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간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어야 되느냐? 그가 존재하신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어떤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그 궁극의 상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그것을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둘 것과 우리의 구원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떤 불안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날 구원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까? 계속 이런 의문에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존재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하느님께 비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 신이 있으면 내 기도 좀 들어주시오. 내가 지금 너무 딱하게 생겼는데 그 어디 내 기도를 들어줄 만한 신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내 기도를 한번 들어봐 주시오. 그럼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할 테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의심과 혼란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나 한번 해보지 이런 거 그런 식의 기도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의 기도는 뜨거워지고 열렬해지고 지속하게 됩니다. 그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불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뜨겁게 찾고 열렬히 찾고 지속적으로 찾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연약하고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과 인식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죠?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깊이 배우고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에 불을 지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덮어놓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 한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절대 길어지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더 뜨거워지지 못해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이내 멈추게 되고 사그라들고 말아요. 그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고 열렬하고 진지하게 드려지게 만드는 동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영혼으로 깨닫고 느끼고 감동할 때 그것을 통해 기도가 계속 뜨겁고 열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만드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왜 자꾸 부실해지느냐?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41번째, 첫 번째 간구.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다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약화시킨다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신자의 도리이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어떤 말로 하나님을 도발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폄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찬란한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가는 거죠.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 지혜와 공의, 긍휼과 진리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갖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실추되는 듯 하며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만큼은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합당하신 존귀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경외를 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참남하고 불경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그러므로 신자들만이라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서 부르신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조주스럽고 험악한 말을 하고 그분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각을 세워가지고 전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과는 다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처럼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그 존재를 사랑하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칼같이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아무개 저 친구가 직장생활 하면서 저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 때때로 우리를 섬찟하게 하는 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저 친구를 보면은 저 친구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하나님 그 존재가 있을 것 같기도 해. 여기까지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두렵게 여기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전염병 퍼졌네 그래가지고 교회 다 문 걸어 잠그고 다 집에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예배 드립시다라고 이렇게 여기면 세상 사람은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또 한 부분은 저 사람들이 종교가 취미생활인가? 뭐 다 집어치우고 그냥 집에 처박혀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저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저들이 믿는 종교는 그런 거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인가 뭔가 하는 신은 뭐 저런 대우를 받는 정도의 신밖에 되지 않겠군. 이런 마음이 또 한편 들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뒤에서는 막 욕을 하죠. 지금 미개인들이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 하지만 마음 또 한 구석에는 섬찟한 게 있는 거죠. 뭐길래? 뭐 신앙이라는 게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모한 저런 걸 고집을 할까? 저러다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저게 문제가 커지면 교회가 폐쇄되고 이게 뭐 사회적인 큰 문제가 생길 법도 한데 왜 저런 짓을 할까? 처음에는 막 비난하다가 그중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을까 저기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어떻게 그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그 신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먹겠냐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성도로 하는 사람들이 경망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표현들을 입에 오르내리면 여러분 전에도 이 부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뭐 유명한 이 기독교 진영의 그 유명한 교수도 강의하면서 오마이갓 이런 얘기해요. 내가 전하고 싶더라니까요. 야 이 사람아, 당신이 그 정도 영향력 있고 그 정도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게 그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할 소리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정신 차리라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 이 세상 모두가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복종되기를 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세상은 다 하나님을 깔아뭉개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우리는 그 권위 앞에 굴복하고 복종되기를 구해야 될 의무가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또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의무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가르침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신다고 칼빈이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가르침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칼빈이 분명히 교훈을 합니다. 자, 다시요. 가르침과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성도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가르치신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친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신다. 다시 얘기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삶 속에서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기가 막힌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칼빈이 교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 거고 성경 말씀을 지금처럼 이렇게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을 우리가 흡수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흡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가르침과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성도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통치와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겠죠. 네. 뭐 어떻게 하는 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아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는, 질서도 없고 복종도 없는 그런 삶, 이것은 하나님을 지금 그가 높이고 있는, 그의 존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도 그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한 예루살렘 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 안 믿었던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안식일도 마음대로 범하고, 이게 문제였죠. 다시 말하면 내 방식대로 믿었던 게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 아니라면 있으나 마나한 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지엄함을 보이실 때조차도 성도는 우리에게 인자와 너그러움으로 대하실 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권위와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갖 다양하신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거든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질병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막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우울함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이렇게 쭉 허락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화롭고 그야말로 더없이 행복한 그런 날들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중요한 거는 그렇게 평화로운 날에 인자하고 너그러움으로 대할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지엄함을 보이실 때, 즉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안 되게 하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그러움으로,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실 때 그 이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권위와 통치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탄한 날들만 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날들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방편들을 모두 믿고 따르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높여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겁고 열렬할 땐 뜨겁고 열렬하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때로는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얼음장같이, 그리고 딱딱한 바위처럼 그렇게 굳어진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히 이어져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우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또 한편으로 그 이름을 더럽혀온 모든 불경이 제거되고 없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이 땅의 모든 무지한 자들의 모든 비방과 조롱이 사라지고 모든 참남하고 불경한 것들이 소멸되기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추악한 죄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악인들이 판을 치면서 마음대로 참남하게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저 인간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지만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는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나 저라도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돌들이라도 하나님이 소리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제 입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이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서러워가지고 예배당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세세토록 빛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절규하듯이 그 아픔이 신자의 가슴 속에 스며들 때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그분을 부끄럽게 하는 거, 이게 마음에 사무치면 어떨 때는 예배당에 와서 말입니다. 지금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오직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다 세상이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가슴 속에 의분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참지 마십시오. 저들을 향해서. 그런 것이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칼빈이 얘기하죠,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욕보임을 당하는데도 욕하든지 말든지, 뭐 회사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하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밥이나 먹어야지.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밥숟가락 놓고 오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 맞짱을 뜨자. 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욕하는지, 차라리 우리를 욕하는 거, 뭐 교회를 욕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네 관계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짓거리는 것이냐 함부로 하고, 오늘 점심을 굶더라도 말이죠, 밥을 다 물려놓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당신 한번 들이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력 있어야 들이받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딱지치기하고 놀다가 싸움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뭐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거린다? 그땐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네 머리가 깨지나 내 머리가 깨지나 한번 해보자. 어디 이놈의 자식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가지고 네가 뭐라고 욕을 해?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본능적으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욕보임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천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 이름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든지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긴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를 기뻐하실까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모든 성도의 노력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2번째, 두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간구한 이후에 곧 이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과 이 땅의 삶을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늘의 생명을 사모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그 다스림과 통치에 온전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판단을 부정한 채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우리의 모든 일생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신자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지금 이것을 겪어야 되는 것이,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험악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그분이 계획하신 뜻에 의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날들이 왜 나한테 이런 날들이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뭘 해야 되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나? 신자의 사고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우리의 악한 정욕이 육체의 소욕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 때 순종하실 만한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해라고 말씀하실까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순종하거라를 요구하실까요? 어떤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딸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딸기를 먹겠죠. 그렇죠. 예. 자다가도 먹고 공부하다가도 먹고 화장실에서도 먹고 그건 아닌가? 예. 좋아하면 그럼 그걸 좋아하는 걸 열심히 좋아하는 거가 뭐가 어려워요? 정말 좋아하지 않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정말 견딜 수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 그럼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걸?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며, 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왜 나한테 하라고 하시나? 왜? 왜일까요? 거기서 필요한 게 복종이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 아래에다가 나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위에다가 나를 두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복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그 아래에다가 나를 두는 거죠. 당신이 오르시고 언제나 당신이 오르시고 제가 틀립니다. 그래야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어놓고 바쳐라. 바쳐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걸 믿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모든 우리의 악한 정욕과 육체의 소욕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교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정신적, 영적 세례를 받은 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10대일 때, 10대를 막 지났을 때 이 세상이 저를 향해서, 저의 세대를 향해서 X세대라 그랬어요. 저는 X세대예요. 여기 무슨 세대야? 저는 X세대예요. X세대.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적 세례를 받은 세대들의 특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러니까 모든 권위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교회 안에까지 신자의 영혼 안에까지 이 정신이 밀고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개인주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목사고 뭐고 교회에서 선생님 다 필요 없고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아니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 뭘 그렇게 하라고 맨날 나한테 복가되고 교회 안 온다고 전화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 그 예수 믿기.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포스트 모던의 정신적 세례를 받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어떤 말에도 순종하지 않아. 내가 알아서 믿겠다는 게 내가 알아서. 지체들과 교회의 형제 자매들, 어른들에 대한 예의도, 목사에게 위임하신 목자적 공권에 대한 인정도 그냥 깨끗이 다 무시하고 나밖에 없는 거야. 교회도 나를 위해서 가는 거고 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그 믿음 아니에요. 그 신앙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 역사 어디에도 그런 신앙 없어요.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 정체불명의 그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건 기형적 신앙이에요. 기형적 신앙. 그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정신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신앙 안에서조차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같은 결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악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악을 그대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모든 결정들을 각자가 알아서 하고 누구와도 상의하거나 기도를 부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참으로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신자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로 이 같은 기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혼, 그런 내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시대,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예요. 무슨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통치에 기꺼이 복종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 내 영혼, 내 정신, 내 의식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따로 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말로서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세워지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코 내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일은 사람의 권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각 사람의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임할 때 그 말씀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짐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일까? 왜 죄인들 간의 충돌과 갈등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소멸되지 않는 것일까? 모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꿈틀꿈틀 오늘도 우리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혀끝에서 이 기도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강력하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과 은혜가 강단을 통해서 성도의 여러분의 영혼에 물결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법이 지배하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밀어내고 나의 왕국, 내 나라, 이 내 영역 이걸 어떻게 서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꺾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함의 되어야 할 바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각처에서 교회들을 온전히 모아주시고 그 수를 늘려주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질서를 세우시고 이와 더불어서 순결한 교류와 신앙을 반대하는 모든 대적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도모를 흩으시고 그들의 모든 노력들을 깨뜨려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날들은 절대로 도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평화를 논하지 마세요. 존 레논이 부른 Imagine이라는 그 팝송 있죠. 비성경적인, 아주 비성경적인 가사예요. 그가 상상하는, 그가 그 노랫말에서 얘기하는 그런 오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할 뿐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밀어내고 인간들끼리 평화롭게 살아보자고요.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지만 인종차별 때문에 인간끼리 어떻게 손을 잡고 서로 우리끼리 아무리 해보세요. 그 갈등이 없어지나. 그 안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해결이 되는 거지.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라야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날이 마침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서 이 나라들이,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죄악으로 요동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패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면서 육체를 죽이는 열심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면서 경건의 일을 더 진력해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 안에서 세워지고 유지되고 통치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불신자의 코스프레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럼 우리가 신자의 길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을 쫓아가요? 다 죽이고 따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신자가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죠. 왜 불신자처럼 살아요? 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가지만 우리는 더욱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세상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썩어 빠진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에 굴복하는 한 우리는 다 늙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들이 마침내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을 통해 공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강건케 하시고 끝까지 견디도록 도와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모든 음모들을 무너뜨리시고 모략과 술수를 폭로시키시고 그들의 악의를 대적하시고 그들의 강팍함을 억제시키시고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날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여버리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재판장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불경과 오만과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영원한 의의 통치를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거룩한 소망과 염원을 이 작은 가슴 안에 담고 이 유한한 세상을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 강의는 할 때마다 은혜스럽고 할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로워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방식이고 살아가는 목적이고 살아가는 내용이고 그 삶의 결과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지향하고 성취해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